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들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0장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 5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이들이 기브온에 와서 기브온을 치자 그들을 돕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그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들을 점령했는가라는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읽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가. 그러니까 15절과 43절이 같아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16절부터 아모리 왕과 그 왕들, 그 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말씀이 15절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저자가 한 이야기로 이렇게 묶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 구약 성경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강조할 때 썼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에 다 했는데 뒤에 이거 또 다른 데인가? 아니면 같은 데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관점이 다른 이야기의 기록을 2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후반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절부터 43절까지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1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2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물론 그 7개의 성읍들을 점령할 때마다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도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반부는 주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건데 여기 16절 이하는 주어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15절 일단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마지막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43절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16절부터 42절 사이에서도 왕들의 이야기, 이 성읍들을 물리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쭉 넘어가서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나왔고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렇죠? 나왔고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한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단락 16절부터 나오는 단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앞과 연결하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혹은 자기들의 꾀와 뭐 이걸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 8절 말씀 어제 보았던 8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그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잠잠코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에. 간혹 우리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거지 행동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인 거죠. 그러나 늘 주의할 것은 그게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없이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온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얼마나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뭐 얼마나 탁월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 그 행하심을 목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았고 회복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은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복종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 그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도 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고는 하셨지만 그거는 우리 기도 전반의 기도의 아주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이죠. 네, 전반부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뜻에 관한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는 것,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거나 관계 안에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마주 보고 있고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중앙 지역에 있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의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 7개 성읍밖에 없었나?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성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7개를 기록한 거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체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성읍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7개로 대표하여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끝나면 더 이상 상세한 전쟁 이야기, 묘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1장부터는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어디에 누구, 지명과 왕들의 이름만 12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12장에 가면 다시 이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차지한 지역의 경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쟁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을 공격하면서 5왕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5왕 플러스 2 해서 7왕 성읍, 요걸로 정복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명단과 영토의 구분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넘어가면 이제는 땅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누구는 어느 땅 어디를 어떻게 그러니까 읽기가 참 어렵죠. 낯선 이름과 지명들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별로 재미없는 장면으로 들어가요. 11장부터 거의 뭐 한 22장까지는 뭐 재미없어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명을 모르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읍단위 이름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상세한 경계와 지명을 이야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핵심 내용은 실은 10장까지 하고 다시 23장, 4장 이런데 그렇다고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기에 참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별로 이렇게 교훈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계속되는 지명과 사람 이름 뭐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새벽에 계속 그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차근차근 다시 읽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10장까지 해서 그 모든 이제 정복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묘사는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묘사는 것을 끝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1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면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전반부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행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여기를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시 좀 복습하면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의 이야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감지하고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 언어로 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라합 이야기나 기브온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반대로 아간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역시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예배를 출석하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전히 존재케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 전체 이 전반부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마음을 합쳐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리의 모든 왕들 그리고 그 땅들을 취하는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석교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구원과 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